성령 강림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 임재 없어도 교회는 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군수님도 오고, 기념날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인사말도 그렇듯하게 하는데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 임재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절기가 많아요. 절기, 그죠? 뭐 성탄절도 있고, 성탄절을 저는 엄청 기다려요. 왜냐하면 성탄절 2부 때 먹는 그 간식들 때문에 성탄절 2부. 또 부활주일 되면은 부활주일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 전날에 삶은 계란 터진 거 먹느라고. 또 부활주일에도 또 뭐 부활주일에 계란 뭐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라고 얼마나 뭐 주방을 내 집 떠나들듯 들락달락 해가지고 계란이 모자랄 정도로 이거 먹었다가 내가 정신이 없어 처먹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감사절기도 있고 절기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절기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부활주일에도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오태신앙인데. 성탄절에도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성탄절 되면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맨날 연극연수 시키고 율동 이런 거 시켜가지고 방학하고부터, 요즘은 방학이 늦지만 그때는 좀 일찍 했는데 계속 연습시키고, 제일 싫었던 것이 연습시키고 간식 안 줄 때. 그 성탄절도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해오면서 가장 제가 정말 경험함으로 제일 좋은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왜냐하면은 모태신앙이면서도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는 늘 가세요. 개근을 했다니까요. 아무도 잘 안 놀랬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를. 개근을 했고 헌금을 주는 것도 깨끗하게 해서 헌금도 드리고, 요절 암송도 뭐 빠지지 않고 요절 암송하고, 주보 모으면 상을 줬어요. 주보. 그래서 주보 모아가지고 또 상도 받고, 전도 해오면은 뭐 나도 예수 모르는데 전도 해오면 뭐 전도상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해오고 그랬었어요. 구원 받았냐? 아니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100%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전촌에 있었던 헤브론 수양관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날따라 달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얼마나 죄가 그렇게 많던지, 하나님 찬송 안 했던 것,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은 것 등등이 다 죄라고 제게. 그 모든 것이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다 기도를 했어요. 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죄가 사라져요. 죄가. 하나님 모르고 다녔던 그 모든 주일학교 생활이 죄였다는 것이 다 사라져요. 죄인 줄 모르고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녔어요. 뭐 훔쳐먹으러 다니고 뺏어먹으러 다니고 거짓말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랬던 것을 다 고백했어요.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고 났더니 성령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 뒤로부터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때부터 읽은 성경 말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불렀던 찬송은 잊혀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찬송하고 만나고 나서 부른 찬송의 맛이 달라요. 이건 개인적 경험이에요. 맛이 달라요.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움직였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왜 헌금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왜?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잘 묻지 않아요. 그 사실은 시작을 개인의 삶의 예수 체험에 대한 시작 어떤 것 그런 것 성령 체험의 시작을 모르다 보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은요. 추상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확실한 증거를 고백하게 만드셔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증거가 있어요. 그 베드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처음 한 설교예요. 처음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 2장 전체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이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한 임재를 사실 좀 다르게 이해를 해요. 성령 임재 어떤 거냐?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터치하시기는 하는데 감정으로 쏟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 때 울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때 울기도 하고요. 은혜로운 찬송을 하면 막 손끝 발끝 온몸이 막 찌릿한 전기가 오르듯 막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런 감정적인 역사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면 삶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아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그러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죄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예수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남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죄예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면 저 인간은 좀 덜 봐야 돼. 네,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원수가 있어요. A와 B가 원수예요. 어느 날 A가 먼저 왔어. B가 와. 그러면 보고 이렇게 비껴가요. 이렇게. 어느 날 B가 먼저 왔어. A가 와. 예, 비껴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예배를 드려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남 배려가 없어. 배려가 없어요. 주로 이게 식사를 하면은 고기 반찬일 때는 모자라. 음식이 모자라요. 제육볶음을 하거나 소불고기를 하면요. 반찬이 부족해. 왜? 안 먹던 사람도 먹고, 그 먹던 사람은 더 먹어. 자율배식을 하면은 한 3분의 2 가면 없어. 그 뒤에는 풀만 먹어야 돼. 배려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좀 못 먹을 텐데, 다른 사람을 좀 먹게 해야지. 그리고 다 먹질 못해. 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먹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져온 거를 억지로 다 먹어. 그래서 탈이 나서 구역질 하는 분들이 화장실에 많아요. 왜?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세례도 받았다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성령의 증거는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낮추고, 배려하고. 베드로는요, 성령 체험 한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가 다르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았다면 분명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안 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대.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안 변했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안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성령을 만나고 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불렀어요. 그 사람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잡고, 그죠? 고기 많이 잡으면 좋았다니까요? 그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 굶지 않고 배불리면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예수 믿기 전 베드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몰라. 계속 그래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부활할 거야. 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어야 돼. 죄의 삭선 죽음이니까.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나서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부활한 다음 나의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로 이끌어 주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줄 건데 그가 성령이야. 이 성령을 받아야 돼.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다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데 3년을 함께 지냈는데 베드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죽는데요? 아니 선생님이고 우리 스승님인데 죽는다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일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꾸 죽는데 그러면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승님을 막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막으니까 사탄이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세상에 예수님이 잡혀버렸네. 그 잡히는 데까지 가긴 갔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니 세상에 내가 3년을 내가 섬겼는데 뭐 나보고 사탄이라고? 아우 재수 탁탁탁. 그러고는 예수님을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 재수 없어. 내가 뭐 예수하고 다녔어. 너 잘못 봤어. 나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그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봤어요. 빈 무덤을. 근데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부활했다는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그러면 도마가 없는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베드로가 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자꾸 못 봤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네 봐라 여기 손 못 박힌 손. 요 봐 여기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다고요. 그런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뒤에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다 처음 했다니까요. 심지어 성찬식도 나누었다니까요. 그런데 두려워요. 예수님을 안 따른다니까요. 예수 부활 증거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인 마가 다락방에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가고 나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 자 보세요. 성령을 만나고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 성령 가진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까지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광장에서 잡혀 있는 데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증거는 성령 있는 사람만 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어떤 증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사람들이 꺼리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게 돼요. 요즘 시대의 말씀은 너무 달콤해요. 심령에 별로 찔림도 없어요. 그냥 잘 산다 하니까 뭐 대충 살아도 잘 산다 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잘 산다 하고 그러니까 무질서해도 괜찮다는 세상이거든요. 아닌데 지금은 그래서 성령님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참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부 아니야? 여기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식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랬어요.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성전에 가면 미문이 있어요. 미문에 항상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걷질 못해. 걷는 것을 포기했어. 안 돼.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동정을 해가지고 동전 던져주는 걸로 풀칠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요. 항상 성전에 출입했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과도 함께 갔던 곳이고 예수님 공생애 할 때도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 안전뱅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안 가면 굶어요.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무시했어요. 돈도 없으니까 돈도 준 적 없어요. 그렇게 늘 출입하던 성전문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에게 능력이 임하였을 때 이 베드로가 뭐 하느냐?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앞에 가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동전고리 이런 거 없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능력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 와, 베드로, 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날 주목해? 여러분, 뭔가 좋은 일하고 멋있는 일하고 났는데, 라헬! 와, 퀴즈를 맞췄어. 우와. 좋잖아요. 근데 이건 작은 예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냐?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모든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임재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거 괜찮은 기도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예요. 내가 하는데 도와주는 건 도깨비 방망이가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야. 그게 아니라 그걸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의 잘못된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뭔지 아세요? 요한 세례도 있고 교단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러 어린이 세례도 있고 어른 세례도 있어요. 이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난 부정합니다. 나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세례예요. 그 일을 하고 고백하여 살아갈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세례는 다 받아요. 누구나 받아요. 성령의 삶에 인도함은 잘 안 따라요. 그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해가는 새롭게.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세례예요. 세례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거기서부터 예수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 성령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주도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살도록 매주 우리가 나는 아니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내가 새롭게 삽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누는 것이 성찬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찢겨진 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내 죄 때문에 그것으로 삽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를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합니다.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내 삶에는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배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도 증거가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삶으로 복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함, 그것을 강력하게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 성령 받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셔도 그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 성령님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베드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성령 임재의 삶이며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내게도 이 증거가 나타나 성령의 임재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